아멘. 신명기 5장 말씀 봐요. 5장 16절로 21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 구약의 269면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16절. 너는 함께 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10계명 함께 강의하는 중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18절.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죠. 16절로부터 21절 말씀이 그 중에 제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이 범람하는 시대다. 4S 혹은 5X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스포츠, 섹스, 스피드 그리고 스크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은 아름다운 예술의 옷을 입고 쾌락의 미소를 흘리면서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성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성방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 중에 하나가 이 섹스, 성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냐? 원래 간음이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시브리인들의 간음이란 나합. 그런데 이 간음이란 말이 기혼자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 위에 이성과 맺는 불법적 성관계 이렇게 말해요. 기혼자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 이후에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간음이다. 그러니까 주로 기혼자의 성범죄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 간음이라는 말이에요. 미혼자들이 성적인 범죄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말은 음행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단어와는 약간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종류의 성범죄, 즉 강간, 남색, 또 수음, 동성연애, 매음 행위, 혼전 성관계,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일체의 성의 남용이나 오용이나 악용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 계명이 7번째 계명의 말씀이다. 더 나아가 성경은 비록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왜 간음을 이렇게 엄히 명하면서 정죄하느냐? 7계명의 이 간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숙한 범죄로 선포되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간음은 우리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범죄다. 이것은 특별히 몸 안에서 범하는 범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 몸속에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음행, 간음의 죄다 하고 말씀해서 어떤 죄보다도 육체의 깊은 상처와 함께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도 심각하게 죄로 그렇게 파괴시켜 나가는 순결한 영혼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이다. 제일 먼저 간음을 저지르는 자기 자신에게 파괴하는 그런 죄다.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7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런 7계명을 말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족장들은 야곱만 해도 아내가 넷이나 됐는데 하고 특별한 어떤 시대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바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부부의 관계를 이루고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 결혼관이라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 때문에 부모 없는 고아가 생기고 여러 가지 성적인 질병들이 생기고 모두 간음의 쾌락이 남긴 이 심각한 열매들이 엄청나게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또 하나 이 범죄는 가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 세대나 한 문화나 한 사회, 한 제국이 무너지기 이면에는 반드시 이 도덕적 타락이, 그것도 대표적으로 성적 문란과 타락이 먼저 찾아오는 죄악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원인도 음행의 범죄였고 폼페이의 최후도 음란한 도시의 결과였다 하는 사실을 역사가들이 말씀하고, 로마가 그 굳건한 제국이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결국은 시랍의 다신 문화와 함께 오염된 이 섹스 문화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역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금하고 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 다음에 아무런 다른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유, 아도 핑크 목사님은 그 이유가 그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하기 때문에 덧붙일 말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결한 나라라 하는 사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런 경고가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그리고 긍정적인 성의 축복에 대해서까지 그저 눈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의 오욕은 분명히 범죄임에 틀림없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나 성의 선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섹스가 죄냐? 이런 낡은 물음 앞에 우리는 성경 속의 대답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섹스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라 하는 점입니다.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나 그 후에 일어났던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발생한 이원론적 사고 때문에 우리의 영은 거룩하나 우리의 육체는 취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도 아주 배관시하고, 그리고 영은 귀하지만 육체의 이것은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주신 이 성, 이것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터부시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한 욕구를 주신 것은 성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혼자 아담이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지어서 그에게 데려온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고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 성 그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이에요. 이 성에 대한 충동, 사랑에 대한 인간의 목마름이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열망이기도 한 것이 성입니다. 성 그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일전에 구성에 선생님이 아우성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우리의 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기에 또 우리 자녀들의 성에 대한 계몽을 많이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 사용해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문제지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고 축복이다. 이 성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생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나가는 이런 결과도 가져오기 어렵기에 되는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속에 인이 간음했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음욕이라는 단어는 막연한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충동에 대해서 쓰여지는 피상적 뜻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하나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성경이 찬동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적인 대상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 그런 마음속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명한 주경학자는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음욕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적인 성의 욕망을 마음에 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이르는 성적인 호기심 그 자체는 인간의 건강한 모습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은 깨끗한 것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성은 이처럼 귀한 소중한 것이기에 올바르게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기독교는 육체를 죄악시하지 않으며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이 아름다운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되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다. 죄악이 문제라 하는 사실이죠. 어느 날 성 어거스틴 거리를 지나가던 중에 그가 젊은 날 방탕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알았던 여인을 만납니다. 어거스틴이 자꾸 피해갑니다. 그런데 계속 쫓아오면서 나예요, 나. 그 술집에 그 여인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야.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하면서 뿌리치며 결국은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제 길을 걸어갔다 하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요 그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죄악 속에 빠지기도 하며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이 간음의 유혹에 부딪히곤 합니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그럼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우리 성경적 비결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란한 성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성을 지키고 그리고 이 고귀한 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성적 유혹에서 피하라 하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간음의 죄, 이것은 싸워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할 죄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요. 악에 대해서는 대적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성적 유혹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표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피하라. 젊은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유혹은 대적해야 할 죄가 아니고 피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다 하는 얘기예요. 잠언서 26장 27절 8절에 보니까 실제적이고 흥미있는 충고를 우리에게 해줘요. 사람이 불을 품에 뿜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29절에 이어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청년들 지도할 때 목사님 청년 교제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손잡는 것까지 해야 됩니까? 입 맞추는 것까지는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 해올 때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성적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피하는 도리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아마 주에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적인 유혹과 죄에서 승리했던 고전적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과정 보니까요 그냥 눈짓을 계속 하다가 동침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아예 이제 요셉이 와서 가정 사물을 볼 때에 다른 하인들 다른 종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요셉을 붙잡고 이제 동침을 요구하죠. 그때 요셉이 취한 태도는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잖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결국은 옷을 붙잡으니까 요셉이 취하는 태도는 도망가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붙잡고 있는 옷을 그냥 벗어던지고 결국은 도망가는 요셉의 모습.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봐라 이게 증거다. 나를 겁탈하려고 했던 시브리 종이 결국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도 입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간 거 이게 그 시브리인 종 옷이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모함으로 뒤집어 써서 사실은 나중에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넣는데 사실 종이 주인 부인을 아내를 그렇게 범하려고 했으면 이것은 감옥 갈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당장에 즉결 그냥 사형을 받아야 할 한 칼에 죽어야 할 죄지. 어쩌면 보디발도 어느 정도 정황을 파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감옥에서 간수들을 돌보는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를 신뢰해서 사실은 두 장관이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그 두 장관을 보살펴줘라 하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 요셉은 그 두 장관의 낯빛을
아침에 살필 정도로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감당하며 근심 있는 것을 보고 오늘은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도망이 피하는 것이 최선의 이 성적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경유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계실 때 아무도 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 유혹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지 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악에서 떠나는 비결이 되게 된다 하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적극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부부 사이의 사랑의 띠를 아주 친밀하게 더 굳게 자상한 사랑을 나누는 부부 되라 하는 사실이에요. 결혼은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결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인격의 결속이 약화되면 부부관계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결혼의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음욕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제시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이하에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의 연고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음욕에 대해서 바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어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 이것이 모든 결혼의 전부의 이유일 수는 없으나 결혼의 실제적이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음욕 때문에 아내를 주고 남편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방법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성에 대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해 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부부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뭘 하지 않아야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는 얘기죠.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금하는 것은 그것은 가지 말아야 할 최하한 선을 법률로 십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려야 할 부부 안에 풍성한 삶이 성생활로 풍성히 누려야 할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부요라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또 성적인 유혹이나 타락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엇 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우리가 전도서 말씀 배우면서 마음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또 부자 높은 지휘관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무엇 저주하거나 아니면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금하라 하는 마지막 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하는 거 인정해주고, 그런데 꼭 우리는 부정적인 죄악의 요소로 깎아내리고 흉보고 수근수근거리고 들추어내고, 그리고 그저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저 함부로 비판하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침에 말씀 나누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와요. 야, 그러면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 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줘라. 축복해줘라. 빈 평안이 그 집안에 받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 머물러
복이 될 것이고, 그 집안에 그 평안, 네가 빈 축복이 받을 사람이 없으면 돌아와 네게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은 최한선이에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합법적인 성생활에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생활을 풍성하게 아주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주신 복이라 하는 얘기야.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느 글에 보니까 큰 스승하고 제자하고 길을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 가다가 냇가를 만나요. 요즘 지금 수도권에 많은 비가 와서 굉장히 피해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는데, 큰 뇌가 흐르니까 한 규수가 그 앞에서 그 뇌를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절부절해요. 그럴 때 그 큰 스승이 제가 처자를 업어 건너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고맙기 그지없어. 아니가 아니라 덜썩 업어서 뇌를 첨벙첨벙하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처자를 내려놓고는 그리고 또 한참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제자가 그 큰 스승한테 그럽니다. 스승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돌을 닦는 입장에서 감히 어떻게 다른 여자를 업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어떻게? 허허, 이 친구야, 나는 이미 그 냇가 건넌 후에 그 처자를 다 거기다 놓고 왔는데 자네는 어찌 아직도 자네 마음 안에 품고 지금 있는가? 나는 이미 건네주고는 그 처자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훌훌 지금 자유롭게 내 길을 걷고 있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처자를 자네 마음속에 두고 있고만. 그때 그 제자가 크게 깨달음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남에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 네게 돌아온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법으로 주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막 선들이에요. 우리에게 훨씬 더 부유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관계인 부부 생활을 아주 풍성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인격적으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이라 하는 얘기예요. 바른 사랑에 대해서 마음껏 사랑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는 구체적인 행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의 성적 충동도 하나님이 주신 욕구인데 이 욕구를 욕망으로 넘어서서 죄 짓는 자리에 갈 일이 아니라 이 욕구에 대한 정당하고 바른 해결책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그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의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길로 가지 말아라, 그건 사망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사랑의 띠 더욱 굳게 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견고한 터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갖는 것, 이것이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부요다 하는 사실이, 그리고 이 부두둑한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을 우리는 모방하거나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채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은 큰 두 수레바퀴를 통해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라는 수레바퀴고 하나는 기도라는 수레바퀴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같이
내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엮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면서 나아가면서 결국은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를 심써라. 그럴 때 우리가 이 몸이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 끝으로 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속에 나는 이미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이것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 속에 부패된 성유행에 감염된 범죄를 열거하면서 간음과 행음과 남색과 토색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미 지나간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된 모습과 불편함과 더러움을 내어놓고 자백할 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지난날 어떤 죄악을 저질렀던지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한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 확신 속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우리 싸워 나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하는 얘기죠. 더 이상 그것에 의해서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의 보혈로 이미 용서해서 이미 처리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과거의 죄악에 묶여서 계속해서 자기를 학대하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침체되어 있으면 이것은 마귀가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지금 오히려 그것을 움켜쥐고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올바르고 바른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간음한 현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돌 던진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들려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나도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라면 나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나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존재이며 나도 주가 필요한 존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의 삶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